주시네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위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한 번 더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높은 소리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과 순간들이 더욱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더욱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과 주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예배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갈망함이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도록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0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 매일 성경으로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새벽에도 잠언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귀하게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비하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따뜻한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나 원하고 좋아하고, 그러나 동시에 오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모습,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또한 이 공의의 심판자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 justice, righteousness,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세상 법정도 여러분 가보시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긴장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서시고 그 앞에 사람으로 서면 얼마나 긴장이 되고 더 말해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은 조금 멀리하고 싶은, 심판자 하나님의 모습은 조금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수요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변덕이 심하신 것도 아니고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이셨다가 무서운 왕이셨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때때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셨다가 또 저기서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언제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때도 그 안에는 공의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릴 때도 그 안에는 절절한 사랑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분리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 안에 공의가 있고 공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만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 이해는 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우리 중에 어떤 분이 하나님을 사랑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좀 생각했다면, 그리고 예배했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사랑을 위해서 왕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왜 능력의 왕이 되셔야 하나?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에 나간 왕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군마를 높이 타고 칼을 차고 전장에 나가신 왕께서 적들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이렇게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칼을 들고 군마를 높이 타신 위험 있는 왕이셔야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적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분명한 질서와 힘이 있어야, 권위가 있어야 평화가 얻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때때로 평화의 왕, 전능의 왕, 권능의 왕,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면서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볼 하나님은 왕으로 오신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움직이나요? 물론 사랑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용서하고 언제나 배려하고 용납하고 친절을 베풀죠.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죠?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평화합니다. 그래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 섬기고 높일 뿐 아니라 동시에 왕이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경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30년, 40년, 50년 목회를 길게 하신 혹은 사막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영성의 거의 최대치까지 묵상한 분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그리고 제가 어제까지 생각했던, 아니 오늘 아침까지 생각했던 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일치합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태도를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수요예배 참석하신 분들께서 이 위험성이 조금 있으신데 대부분 많이 헌신하시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과 이 교회 말씀을 통해서 이 견고해진 하나의 분명한 어떤 가치관 그리고 선입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모두는 유연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드리는 여러분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봄날 햇살처럼 따뜻하게 내리는 포근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물론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끌어안아주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이 사랑은 치열한 전투의 한복판에서 온몸에 피를 흘리는 것 같은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사랑 고백입니다. 힘에 겨워도 눈물을 흘려도 도대체 내 생각과 달라도 100명이 다 그것이 맞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도 걸어가야 하는 그런 순종을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주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억지로 막 끌려가듯이 그렇게 하는 복종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의심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걸어가는 복종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한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팔레스타인의 그 먼지 풀 날리는 땅을 걸으시면서 사람들을 끌어안으시면서 잠도 못 주무시고 잘 먹지도 못하시고 때때로 오해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뺨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사랑을 보고 왕께서 보여주신 피 흘리신 사랑을 먼저 보고 그 사랑에 깊이 잠기면 너도 그런 사랑할 수 있다라고 초청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모든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아름다운 순종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언제나
맞아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높고 위대하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무서운 말씀이 나와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뭔가 좀 손에 들고 나타나셨어요. 뭘 들고 나타나셨나 보니까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대부분 이 단어를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해 못하는 한 분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타작하는 바퀴는 다른 번역에서는 탈곡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곡식 속에 섞여 있는 돌들을 좀 구별해내고 이 곡식의 껍질을 제거하는 기계입니다. 아시겠죠? 네,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들을 구별하시기 위하여 키질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타작하는 바퀴를 굴리셔서 세상의 껍데기를 제거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시골에서 자라보신 분들 탈곡 해보셨죠? 네, 다 해보신 걸로 있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본업으로 하진 않고 우리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옆에서 구경했죠. 탈곡할 때 곡식의 입장은 좀 어떨까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두들겨 패는 것처럼 곡식 입장에서는 이 탈곡을 당할 때 무척 아플 거예요. 부수고 이겨지고 내 몸의 일부처럼 생각했던 껍데기가 막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탈곡할 때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죄악도 이렇게 떨어져 나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죄악이 이렇게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죄인이 실수로 섞여 들어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분의 백성을 다 아시고 불러내신다. 잠언 20장 8절에도 심판자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실 때 같이 읽어보죠.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눈, 꿰뚫어 보시는 감찰하시는 눈.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이 주머니를 뒤집어서 샅샅이 조사하시듯이 이그제민 하시듯이 그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어떤 악인도 숨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2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의 등불이 사람의 영을 비추니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을 환하게 다 드러낸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등불이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마음을 확 비추시면 어떤 것들이 드러날 것 같아요? 오늘 잠언 말씀은 타작하는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등장하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입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잠언 말씀에서만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밤에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멈추지 않고 우리 귀에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아직은 추수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아직은 우리 주님께서 전능자 심판의 주로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좀 특이한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일하는 사람이 밭에 가보니까 잡초가 막 자라고 있어요. 옆에 있는 원수가 잡초 씨를 그 밭에 이렇게 뿌려놓은 것 같아요. 주인에게 가서 종이 이 잡초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물으니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한 명령을 내리시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세히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주님, 제 주위에 왜 이렇게 악인들이 많아요?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왜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들한테 짓밟히는 일이 있어요? 왜 저 악한 사람들 하나님 그냥 두세요?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주님 얘기하시네요. 추수 때, 즉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이
그 타작하는 바퀴를 들고 나타나 악인들 위에 굴려버리겠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 초반부에서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사랑의 하나님과 왕 되신 심판자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타작하는 바퀴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악인들을 키질하겠다라고 얘기하실 때도 그 안에 굉장히 피 묻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 자녀에게 경고해요? 왜 자녀에게 때때로 그런 말 써보신 분도 있을 텐데 너 집 나가. 집 나가란 얘기예요. 그런다고 아이들이 정말 집 쌌고 나간 사람도 있긴 합니다. 왜 경고해요? 기준을 어기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 그냥 바퀴 굴려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선지자 보내시고 환상 보여주시고 전쟁을 통해서 회초리도 때리시고 또 나타나시고. 왜 그런 거죠? 돌아오라고. 이 경고가 무서우면 무서운 만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은 더욱 크셔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또 그 경고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등불을 비추시면서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서슬퍼런 타작하는 바퀴 들고 어쩌면 큰 칼을 들고 무시무시하게 나타나신 장군 하나님, 이 대장군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 빛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에게 비추시면 가능하면 더 깊이 우리를 비추셔서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좀 일찍 발견되기를,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우리는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눈이 가능하면 우리의 구석구석을 좀 더 많이 살펴주셔서 그래서 가능한 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세워져 가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는 자신의 현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 탕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탕자가 굶어 죽기 직전에 스스로 돌이켜, 이거 복이지요. 그가 스스로 돌이켜 기억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 모습으로 돌아가도 받아주실 거야.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도 분명히 받아주실 거야.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한 이 탕자처럼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갑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탕자가 자신의 그 비참한 상황을 발견하게 된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탕자는 그러므로 최소한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이유를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는 자기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이 없어요. 스스로는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힘도 없고 그 마음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잠언에 악인들을 가르쳐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어리석다. 이게 굉장히 불쌍한 마음이 있는 거죠. 악인들을 가리켜서 얘 몹쓸 놈들아, 이 죽여버릴 놈들아,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보다 어리석은 자들이요, 미련한 자들, 불쌍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할 때 듣지 않으면 매를 드시는 부모처럼 때때로 아프게 때리시는 하나님의 채찍 또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0절에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는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상하게 때리는 것이 할 때 매를 맞는 사람 마음만 상하지 않았겠구나. 때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참 많이 상하셨겠구나. 슬프셨겠구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로서 지금 이 때를 한번 자세히 좀 보십시다. 하나님의 때가 좀 얼마쯤 남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어느 정도 좀 남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로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겠다. 정말 그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면 우리 교우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나요. 그때가 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하늘이 무너지죠. 크고 두려우신 왕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이 마치 이렇게 양탄자가 접히듯이 쫙 말려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직까지는 이 타작하는 바퀴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 타작하는 바퀴가 전 세계의 사람들 위에 굴러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서 당자는 그냥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왔지만 스스로 일으켜 돌이킬 힘이 없는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할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던 음성이 바로 그 음성 아니겠어요? 내가 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라 함은 내가 몸으로 남은 그 자녀를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모든 언약의 자녀들이 또 내가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타작하는 바퀴를 들고 서신 하나님은 만나지 않기를.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죽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저 산과 바위가 들려 내 위에 덮여 진노하신 하나님의 눈에서 나를 가려달라. 그렇게 울부짖는 일은 없도록. 그래서 지금 그 타작하는 바퀴가 우렁찬 소리를 내며 확 돌아가기 전에 차라리 지금 맞아서 상하게 때리는 매는 악을 없이 하나니 그 매는 사람의 마음 깊이 들어가느니라. 그래서 차라리 오늘 우리가 맞더라도 그래서 속히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일에 우리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입술을 사용해 주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사람 주님께로 꼭 돌아와야 되겠어요.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갈게. 이 복되고 긴급한 일에 나이가 많고 적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뭐 시간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이 없고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젊은 사람들에게는 용기와 힘을 주셨으니까 그 용기와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백발의 어르신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자비로운 마음을 주셨으니 주신 은사대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되게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보죠.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입술을 열고, 그곳에 재정을 사용하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오직 사랑으로 강하신 우리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에 처음에는 좀 주저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진짜 좋은 길이구나. 우리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은 변하지 않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강대해지고 사랑을 통해 그 왕위가 견고해진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리라. 변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리라.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할 때 하나님 잘했다 칭찬하시리라. 오늘 이 밤에 정말 예배하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조용히 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말씀해 주시잖아요. 타작하는 바퀴가 굴러가리라. 주께서 우리의 영혼에 등불을 확 비춰주실 때, 우리의 깊은 속을 살펴주실 때, 주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부르실 때, 주님, 저요. 특별히 여러분께 맡긴 그 영혼을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하십시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깊은 곳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 그 타작하는 바퀴가 굴러가기 전에 혹시 주께서 때리시는 그 매를 맞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가 먼저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저에게도 비추어 주시지만 오늘 이 밤에 그 사람의 영혼 깊이 좀 비추어 주십시오.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아들아,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딸아 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을 위하여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기질하실 때, 타작하는 바퀴로 그들 위에 굴리실 때, 하나님 두려워 떨며 울부짖는 소리가 우리의 귀에 선명히 들리는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미리 때리시는 하나님의 매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백성들 하나님 불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등불로 나의 속을 먼저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들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등불을 깊이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평생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이 찬양 드리면서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얼굴만 향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따라 걸을 때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으리여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가사 드리기 전에 가사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님이 마신 시리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간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는 승리의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마지막 아까 읽었던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나의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름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와 복음 위에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하나님 남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내 남은 생명의 한 불꽃까지 주님을 위해 불타오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 우리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 그들이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그들을 욕하고 맷때리고 돌을 던지는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분이 구세주이시고 왕이시며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복음 전했던 것처럼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라고 얘기하며 나와 성령으로 함께 기도할 때 그 모인 곳이 진동하고 하나님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밤에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와 복음 위에 주님을 향해 깊이 헌신하며 살겠다고 헌신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사랑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재정을 주님을 향하여 완전히 드리며 하나님 남은 인생을 불태우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헌신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모두 드리며 엎드리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왕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맞이하러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민족과 열방에게 바누아투에 피지에 하나님 태국에 하나님 이 남태평양의 모든 섬에게 하나님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마우리와 파시픽 아일랜드와 모든 파키아들과 하나님 아시안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야담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인교회들 그 뜨거운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선교에 불타는 열정을 심어주신 아름다운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타작하는 바퀴가 굴러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재정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걸어가는 길에 복음 전하는 하나님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에 감사하며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여호와의 등불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